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관악산 자락에 있는 보덕사를 찾아뵙고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 길은 보덕사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양재에서 출발해서 서울대 입구 전철역에서 좌회전한 다음에 신림구동 고시촌 그 마을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인데요. 사실 제가 신림구동 고시촌에 있을 때는 거기 각종 고시생들 사법시험을 비롯해 행정고시, 입법고시 이런 것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요즘에는 로스쿨이 나오면서 사시가 없어지고 변호사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거의 강남역 부근의 학원 그쪽으로 많이 옮겨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동고시초는 어떻게 어떤 학생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지, 하여튼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지금. 그런데 제가 오랜만에 보덕사 옛날에 가끔씩 다녔던 곳인데, 오랜만에 찾아뵈려고 딱 가니까 막다른 길,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막다른 길 부분이 누군가가 딱 막아놨더라고. 그래서 차로 접근을 못하게 딱 막아놨어. 상당히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제 추측인데, 밑에서 신도들 몇 대 올라가는 것이 그게 좀 불편했는지, 그 밑에 아파트도 주민도 있고 또 고시원도 있으니까 고시원 운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나 아파트 주민이나 그런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았는지, 그것은 상당히 심정이 참담하고, 사실 종래에 이용하던 길을 누군가가 막는다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막아도 그런 행위는 형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고, 또 민법적으로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불제자 되신 스님분들은 그런 부당한 처사가 있어도 거기서 맞서서 이렇게 싸우는 그런 성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불제자들은 사실 그러한 것이 제가 무슨 사유로 길이 막혔는지는 아직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위는 사실 오늘날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관악구청도 있고 또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사실 현대사회에서는 아주 옛날에 행해지는 미개한 행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행위인데, 그것이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딱 막아놔서 차가 접근을 못하게 딱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구청하고 검찰 이런 데서 뭐 하고 있는지 아마 그 사건을 인지를 못해서 아마 누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제자들은 어떤 부당한 처사가 있어도 어디 구청에 찾아가서 무슨 항의를 한다, 아니면 민원을 접수하든 그런 게 행위를 하지 않고 형사적으로 무슨 고소를 하나 고발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인연의 어떤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은 그거는 그렇고 제가 가는 길이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다면은 과거 아주 먼 과거에 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는 계시던 부처님 이름은 위음왕 부처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위음왕 부처님께서 그 세계의 대중들 대설법을 많이 하셨고 또 법화경설법도 하셨고 했는데 그 세계의 한 무리에 수행자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 무리는 그러니까 법화경을 닦지 않고 그러니까 주로 마음 공부에 국한된 어떤 그런 무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도 깨달은 채 하는 무리라고 이렇게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상만 무리라고 합니다. 증상만 무리 주로. 그래서 그런 증상만 무리가 수행자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에 상불경이라는 비구가 계셨어요. 이게 근데 이 상불경이라는 비구는 그 주변의 동료 수행자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우바세 우바이를 보든 아니면 사중을 보든 시간에 달려가서 인사에 절을 하면서 나는 당신네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당신들은 다 미래 세상의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그 증상만 수행자 무리들이 이 상불경 보살을 보고 욕설을 하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러한 허망한 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가벼이 여기고 그런 욕설과 꾸짖음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도 이 상불경 보살은 나는 당신들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당신들은 미래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또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또 이 증상만 무리들이 이 몽둥이나 돌을 던지는 행위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상불경 보살이 도망을 치면서도 그렇게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고 당신들은 미래 세상에 반드시 성불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상불경 보살이 나중에 몸이 아파서 이제 임종해 할 단계에 다다르는데 그 임종시에 호련히 이 허공 가운데서 위음왕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법화경을 설법을 하시자 그 위음왕 부처님으로부터 법화경 설법을 듣고 큰 삼매를 증득하면서 이 상불경 보살이 몸이 완쾌가 되고 수명이 훨씬 늘어나게 됐습니다. 수명이. 그러자 큰 신통력과 삼매도 증득하고 수명도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러한 신통력과 삼매와 이런 것을 보고 나서는 그동안 주변에 그 사중들이라든가 증상만의 무리들이 뉘우치고 그 상불경 보살의 법문을 듣고 존중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요 말씀을 서머니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그때 과거생의 그 상불경 보살이 바로 현재의 나다. 서머니 부처님이다. 이처럼 과거에 내가 법화경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한 그런 인연으로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막다. 요 부분이 이제 길이 있었는데 정면으로 계속 올라가면 보독사가 나왔는데 여기 누군가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에 가서 세탁소에 가서 물어보니까 막았다고 누군가가 막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여기서 차를 대놓고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차를 댈 데가 뭐 마땅하게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지정된 자리가 다 있고 또 지정 그 번호가 다 새겨져 있고 또 함부로 주차하면 뭐 족쇄를 치우겠습니다 이런 문구까지 막 있으니까 차를 댈 곳이 없어서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고 그냥 내려왔는데요. 사실 뭐라고 합니까, 민도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 민심이 상당히 각박해졌다 이야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그래서 아까 그때 그 상불경 보살이 현재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처럼 그때 과거 그렇게 내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위해서 설법한 인연으로 빨리 성불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빨리 성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과거 그때 그 상불경 보살한테 꾸짖으면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를 던지고 꾸짖 욕설하고 했던 그 증상만의 무리들은 그 후로 아비지옥에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고통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하고 또 스님을 만나지 못한 그러한 긴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태어나서는 그 상불경 보살님을 만나서 그 상불경 보살님으로부터 또 법문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현재 시점에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인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그 발타바라 500보살하고 사자월의 500비구와 니사불의 500 우바세,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완전한 깨달음을 증득한 제자들인데 이분들이 과거생의 그 증상만의 무리였다. 그래서 상불경 보살을 그렇게 꾸짖고 돌 던지고 무시했던 그러한 업보로 인해서 오랜 세월을 그 아비지옥에서 고통받고 나고 났어도 부처님 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스님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세월을 보내다가 그 이후에 상불경 보살님을 만나서 또 바른 법을 배우게 됐다. 그리고 현재의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 완전한 깨달음에까지 도달한 이런 분, 그러니까 발타바라 500보살과 사자월의 500비구, 니사불의 505바세 이들이다. 그리고 과거생의 그 상불경 보살이 바로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그래서 상불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도 과거 그때 당시에 그 정상만의 무리들이 그러니까 네가 뭔데 내한테 그렇게 우리들한테 그렇게 허망한 수기를 하고 미래의 부처님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서 꾸짖으면서 그 별명을 호를 그 상불경이라고 지어서 불렀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상불경 보살이라고 되는데 그 상불경 보살님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의 현재 생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는 겁니다. 과거생에 상불경 보살의 몸으로 계셨다. 그래서 과거에 그렇게 계셨던 것을 말씀하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법화경의 그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그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 고시촌을 내려오는 길입니다. 거기서 아까
거기 막다른 그 부분에 누군가 막아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과거에는 차로 그냥 쑥 올라가면 그 정면에 그 올라간 산 속에 아주 아름다운 그 사찰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덕사인데, 그래서 여기서 주차할 곳이 찾다가 도저히 뭐 주차할 곳을 못 찾았어요. 다 지정된 번호가 새겨져 있고, 또 저쪽에 신동아 아파트 그쪽에서는 뭐 그 무단 주차하면은 무슨 족쇄를 채우겠다는 문구까지 써붙여져 있고 하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주차할 곳을 못 찾아서 그냥 다음을 기약하고 이게 실구동 고시촌을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 고시촌 아까 내려오는 길 보셨죠?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고요. 여기는 여기가 이제 실구동 고시촌인데 고시촌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길을 다니던 길을 그 토지 소유자가 막는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는 형법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 교통방해죄라고 해서 토지 소유자도 그것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 막았다. 그래서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위법한 행위가 되고, 그래서 사실 그 불제자들 그러한 부당한 처사가 있어도 어디 가서 무슨 다투거나 그런 행위를 잘 안 하고 그냥 두고 보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관악구청도 있고 또 관악경찰서 그다음에 검찰 이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사유로 거기에 길을 막았는지 그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가, 근데 앞으로 차차 제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요. 근데 사실 그 아주 옛날에 우리가 미개했던 시절에 그런 행위가 행해지는 것이지, 오늘날 사회에 누가 그렇게